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7장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말씀과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같은 시대의 욥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할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라내는 것, 할례 한 후에 결단, 그것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해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을까 안 있을까요? 하나님은 확인하려는 겁니다. 너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이 어제는 내려오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와가지고 진짜 네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고 너 욥에게는요 천상회의가 있고 누가 내려왔어요? 사단이 내려와서 우리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욥을 두시고 천상의 회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회의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쫓겨나기 때문에 없고, 지금 시대는 이제 천상에 하나님만 계시죠. 거기에 쫓겨나기 때문에 지금 이 쫓겨나서 우리들에게 말씀만 전하면 말씀대로 살겠으면 결단하는 순간 뭐예요? 사단은 하포로메라 그러죠.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 네가 무슨 말씀을 지켜 이러면서 말씀 못 지키는 것을 수만 가지를 갖고 와서 우리 말씀을 못 지키게 한다. 그러나 욥기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진짜 믿음이 욥에게 아브라함이 가르쳐줬고, 사단이 내려와서 우리 참수해가지고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이거 가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으로 참수하는 것 사단이 했고, 그래 그 당시에 사단도 내려왔고 하나님도 내려왔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욥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으면 그 진짜 믿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합당한 삶을 살라. 그 뭐예요? 숨기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어제 그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았으면 내가 값없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값없이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고, 욥은 뭐냐면 이렇게 사단이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해도 너 진짜 믿음을 갖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 이것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했고 하나님 직접 내려와가지고 너 진짜 믿음이냐, 그러면 내게 너에게 준 은혜를 다른 사람 갚을 수, 다른 베풀 수 있느냐. 지나가는 나그네라 해서 나그네 너 모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그럼 너는 함께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 베풀 수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이고, 오늘은 우리 하준이가 나왔어요. 우리 주화는 계속 여기저기 다 나오고 하준이 주화에서 밥 사먹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 두실 줄 있습니다. 오늘 크게 하신다. 크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이게 이제 온통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번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시는데 눈동자를 놓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오늘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 요즘 요 근래 지금까지 살아면서 엄마하고 말을 하기 싫어서 입을 닫은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빠한테도? 지금 하준이는 그럼 엄마한테 입을 닫은 적이 있어 없어? 말하기 싫어가지고. 없어요? 아직까지 사춘기 안 한다 보다. 사춘기 때가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그동안 엄마 아빠하고 막 이것 얘기 조절 얘기를 잘해요. 그렇죠? 그럴 때가 되면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이 삶의 모든 친구 얘기, 모든 얘기 뭐 이런 걸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말도 닫아버려요. 그때 되면 엄마 아빠 최고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괴롭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말 닫고 방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엄마 아빠 답답해 죽습니다. 네?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가장 힘든 것은 가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얼레고 달래고 아무래도 얘가 말 안 해. 그럴 때 정말 힘들죠. 그거 기간이 꼭 있어요. 사람들마다 엄마하고 말하고 싶어. 왜?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 안 나가고 이런 때가 가장 힘든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그거 배웠다고 써먹지 마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말 안 하면 엄마 힘들어하고 이런 거 써먹지 마요. 가장 행복한 것은 엄마 아빠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욥은 그렇게 이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뭘 쏟아놓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왜? 내 마음의 아픈 고통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는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줄 그러고요. 끊임없이 여기서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이런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거든. 그런데 오늘 이제 7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는 오늘 7장. 오늘 7장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하나님만 찾았는데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 죽어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잘 오지도 않고 하나님 나 자살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 죽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밖에 사는 게 좋다고 하고 막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입니다. 말 안 하고 답답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가짜입니까?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현식 장로님, 김현정 집사님, 하준이하고 주아가 말하는 거 다 하고 그냥 문 닫고 이렇게 살아요. 그게 좋아요? 그냥 너가 나한테 아빠한테 뭐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원망해 말하도 해. 말하면 그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면 무슨 말을 해거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는 여기 정말 불신앙적인 얘기를 다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갖다 너 이제 내가 잘못 만들었네, 내가 너 참가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가게 되면 오늘 이제 여기 대답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일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빌다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라 이것이 빌다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정말 우리는 잘못 사용해요. 신방만 가게 되면 그냥 내 시험에 내 사정 창대라 그 마음은 알아요. 왜? 창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나 우리는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을 내일에서 봐요.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날 내일 아침에 보고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여기 또 대답하고 우리 주일 월요일하고 수요일까지는 우리 이 구정이니까 3일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정으로 이어질 때인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만 요것만 딱 보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성경 전체 이 욥기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욥은 입을 닫고 문을 닫은 것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엄마하고 아빠 문 닫지 말고 둘이는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야지만 해결책이 찾아집니다. 친구들을 아무리 줘도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해결책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준이하고 주아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준이, 주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가서 얘기하세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같이 해서 이제 불신앙적인 얘기를 어떻게 쏟아놓는가 보세요. 1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힘든 노동이라는 것은 군대 생활을 말해요. 군대 생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군대 생활 지금 몇 개월 하고 있죠? 군대 생활을 1년 합니까? 2년 해? 하준이가 이제 군대 가게 되면 군대에 몇 년 동안 가 있나? 엄마하고 이제 아빠하고 헤어져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0개월 넘게 했죠. 3년을 우리 장로님이 이원도 장로님한테 3년 했죠. 34개월. 저는 30개월. 점점 줄어가지고 뭐 군대가 좀 있으니 뭐 몇 개월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당시에 힘든 노동, 이걸 군대 생활을 배워가는데 힘든 노동이 무엇이냐면 군대에 가면은 죽음이에요. 일단. 왜? 전쟁하러 가. 전쟁 끝나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 군대 생활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뭐냐면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 그러니 우리 이 욥이 지금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군대 생활, 그 당시에 군대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래서 가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다니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희망이 무엇이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을 기다린다. 무엇입니까? 종은 저녁 때 되면 쉬니까, 하루 동안 일하는 품꾼은 저녁 때 되면 또 싹을 받으니까 그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어떤 것이냐? 군대 생활과 똑같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우리 이원도 장로님은 군대 다시 가라면 가고 싶었습니까? 그쪽 쳐다보지도 않고 소변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왜? 지긋지긋하니까. 군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벌써 이제 이 빠따부터 맞아야 되니까. 너무 군대 생활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군대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게 군대 생활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이, 그리고 품꾼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쉼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니 고달픔을 받니 내게 작정되었구나. 뭐예요? 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르짖죠. 저리 쫓아가는구나.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 혹시 잠 못 자고 이 새벽에 교회 안 나오고 이리저리 저리 방송 보고 있다면 깨달아야 돼. 나는 왜 잠을 못 자고 있느냐? 주와는 잠을 자고 지금 새벽에 나옵니까?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옵니까? 이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리저리 저리 밤에는 잠을 자라고 창식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힘차게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이리저리 저리. 그런데 욥은 지금은요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 뒤에만 나오죠. 자 5절. 뭐 때문에 잠을 못 잤냐? 5절과 같이 시작.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으면 또 터져 나오고,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아프고, 사람이 비를 입고 자꾸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건강은 그냥 살 괜찮아. 이게 은혜예요. 저는요 이 산을 볼 때마다 지금 60평생 살았다는 게, 이거 은혜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고 늙어지면 쭈글쭈글해지면 하나님은 인생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70대도 아름답고 80, 90대도 이게 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내 뜻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내 사례는 구더기, 흙덩이, 뭐 의복처럼 입히려고 내피고 터지는구나. 이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지금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제 위로는 뭐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요? 6장 말씀에? 말씀이 없다 그랬죠. 내 경험, 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게 해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욥은 어저께 6장 말씀에 말씀을 기다린다.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이 해답이에요. 왜? 말씀이 가는 순간 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이고 60평생 사는 것이 한 말씀 하나에 바뀌겠어? 여러분 안 바뀌는 마음이 하나님께 다 닫아놓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있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니까. 하나님 기다리니까. 뭐 우리 하준이가 언젠가는 이제 말문을 닫을 거예요. 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야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그거 말씀 받아들일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지금 이 욕기를 쏘고 있는 거예요. 42장까지 갈 때까지 내가 경험한 건데 알리 봤어. 내 시작은 내 자신에 회개하면 참되할 거야. 이 인생의 경험, 내 경험, 지식 전혀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바다가 해저 터널을 열잖아요. 홍해 바다를 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욥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 경험 다 얘기하는데 나는 하는 것이 나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사람들 경험 이런 거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 갖고 가요? 믿음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왜? 말씀은 작동을 하서 살아 움직이니까.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어느 정도냐? 자, 이것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인다. 너무너무 보다니까 나 희망이 없어. 매일 말하는 것마다 난 이제 끝났어. 나 죽었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배틀의 체가 무엇이죠? 배틀의 북. 배틀의 북. 배틀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 시를 짤 때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슉 하면서 시를 짜내는 거. 그럼 뭘 만드는 거. 이 배틀의 북이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듯이 어떻게 된다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희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최고 극치가 무엇이냐면 이제 바뀌는 것이 7절이에요. 7절. 불신앙인데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욥은 분명히 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는 사람 믿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 나 찾고 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놓지 않는 것이 7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씀 떠나버리죠. 물질 없으면 그냥 끝인 줄 알고 떠나버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원하고 떠나버리고. 그런데 욥은요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 말을 할지라도
신앙은 하나님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해서 7절 같이 읽어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눈이 다시 내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불신앙이죠.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 생명이 바람 같다. 예,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 어디서 부는 건지 모르는 것이 바람이죠. 그리고 지나가면 오지도 않아요. 바람은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이 바람 같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은 다시는 눈을 보여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불신앙.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이 신앙을 말합니다. 17절 말씀 신앙. 17절 시작.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불신앙, 내 육체에 관해서 너무 힘들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죠.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안 봐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보지 마세요.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 물질 알아서 갔잖아. 나 물질이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같은 시선이죠. 하나님 나를 보면 나도 하나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시선을 띄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귀해. 하나님의 입으로 말해야 돼. 이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시보는 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마음을 두고 있어요. 온통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이 땅이 힘들어하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 불평 하나님 나 희망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있군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질문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니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니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테스트하는 것이고. 자, 이 말씀 전체 중에서 이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1절. 욥은 1절에서 하나님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는 히브리어를 가끔가다 찾아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여기서 찾아봤어요. 코란데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내가 쭉쭉 찾아가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히브리어? 그러면 힘든 노동도 이제 군대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인생이라는 것이면 인생은 에너시. 인생이 뭐라고요? 에노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방향을 알겠죠? 에노스, 인생, 에노스. 그러면 에노스가 어디 나오기 때문에 에노스라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힘든 노동, 군대 가면 죽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죽으면 돌아오는. 이것을요, 이 땅에 사는 에너지에게 죽음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에너지.
그때야 비로소 에노스 이렇게 말해요. 이 에노스가 불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에노스가 언제 나오냐면 이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아벨이 죽었죠. 같은 예배 자리에서 원망 불평한 가인이 시기질투로 동심을 돌로 들여서 돌로 쳐 죽여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셋이 오고 나서 그 이후로. 그런데 어느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에노스 때. 에노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욥기서에 욥이 그걸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에노스에게 죽음이 와서야 하나님 찾더라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돈 많고 뭐 있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뭐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큰 성 바벨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찾죠.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될 줄 있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우리는 길 가다 돌뿌리 넣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똑똑하시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 것이죠. 내 똑똑하면 뭐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에노스라는 것은 분명히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사람들은요, 인생은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근데 이 땅에 뭐가 너무 똑똑하거나 돈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서 하나님 안 찾죠. 근데 요건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에노스, 인생이 뭐냐, 에노스라.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 다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은 뭐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죠. 근데 여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을 괴롭게 힘들게 합니까? 욕은 이건 아는 거예요. 욕은 지금 오늘 입을 열어서 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시선을 떼지 않는군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인생들은 뭐냐면 돈 있고 힘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데 언제요? 내가 죽는구나. 군대 죽음의 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인생을 찾고 싶어요. 에노스. 여러분,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에노스를 찾았느냐? 에노스에 대해서. 에노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에노스는 셋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가 그 사이는 여호와 이름이 부르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 가인의 후손을 전부 다 뭐예요? 세상 기물, 기구, 악기 뭐 이런 것을 그거 가지고 살아나죠. 자기 속을 만들고 살아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에노스라는 뜻이 있어요. 에노스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노스 뜻이 뭐라고요? 이것을 오늘 욥이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데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가 지금 나한테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에노스인데 비로소 그때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리 여호와를 찾고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불신앙적인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못해. 왜? 하나님 신을 찾아야 돼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노스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거를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욥은 오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에노스 인생이 이거구나. 인생 자체가 에노스거든. 에노시 그것이 군대를 리더하면서 힘든 노동 군대 생활, 그 당시에 가면은 죽어야 들어오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면요 이걸 그냥 읽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깨닫고 창세기 관계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